다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정한 그겁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기는 합니다. 하오나 지금 우리는 보다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심령에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조금 두루뭉술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구체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총괄하는 어떤 존재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섭리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삶과 죽음의 주체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구체적입니다.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자식이나 동무나 어떤 사람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럽니다. 그 말은요, 너에 대해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든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너에 대한 나의 기대감을 믿는다 이겁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는 너를 믿는단 말의 의미입니다. 보통 예수님 믿는단 말이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뜻이어야 합니다.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대개는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군중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던 당시에 자기들의 조상이 만나를 먹던 것과 같았습니다. 31절에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본 겁니다. 14절에서 군중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호 프로페테스, 그 예언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군중은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사람이 이분이 아닌가 했던 거예요. 15절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군중을 피하셨습니다. 왜 피하셨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니까요. 한편으로 제자를 서둘러 군중에게서 떼어놓으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제자도요, 군중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요한은 백성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을 제자가 어떻게 배워가는가, 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함으로 그 나라를 완성합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던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23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현장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24절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제자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라봤습니다. 판타스마, 유령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조금씩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3년 동안 제자와 함께 먹고 자고 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그 나라를 가르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집중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기숙학원이었던 셈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 이 땅의 삶에서 그 나라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5절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 보테 호데 게고나스. 친근한 말투입니다. 정말로 반가웠을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만나 경의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을 얻어 먹어 그것으로 배부른 까닭이다. 이러신 거예요. 꾸짖는 듯한 말씀입니다. 무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특히 이 문제를 처음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어찌했던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 처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요한은 줄기차게 표적을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 또한 기적을 보지 말고 표적을 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면 예수를 믿노라고 해봐야 헛일입니다. 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믿노라고 용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면은 이런 게 없습니다만은 저 너머 동네 교회나 이런 데서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가 매일처럼 숙고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랍고 경이로워도 말입니다. 산의 진미는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죽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죽었다는 거예요. 31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만나를 먹고 산 조상은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굶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굶지 않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굶지 않는 그 일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영생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문제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아버지께 다 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고는 살게 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굶지 않으면 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굶을 일이 이제 없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겠는가? 이거 좀 생각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살만하거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그 삶을 살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신가 나의 현실 세계로 그 경험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찌 살아계시는지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얻은 경험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세상, 다른 가치의 세상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조의 아이온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시의 무리는 영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그 세계를 꿈꿀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어쨌다더라 하는 현상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이 좋지 않으면 누군가의 환상 같은 것에 의존합니다. 이단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단은요, 현실을 감당할 수 없기에 현실 도피의 심리에서 비롯한 겁니다. 삶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이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단은 사기와 착각으로 점철한 현실을 합리화한 집단입니다. 복음서는 처음부터 영생을 말하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한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무척 고민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제자는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생의 기간은 이를테면 학습 기간이었습니다. 제자는 요한복음 2장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제자에게 있어 신앙 형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나에 계셨고 아이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 원격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는 보는 데서 말씀을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문제는 어떤 기적 사건이기보다도 예수님 사역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안식일 논쟁을 유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권세, 즉 예루살렘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예시였습니다. 영생의 복음은 세상의 권세와 화합하지 않는 다른 가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기서 제자가 직접 참여합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습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있었을 법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그 일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 곧 한계를 실감합니다. 한편으로 기적을 경험한 군중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군중의 이해와 제자의 이해 사이에 조금이라도 틈을 벌리려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제자가 경험한 기적이 이렇습니다. 2장에서 사물의 변화, 4장에서 말씀의 능력, 5장에서 인간의 무력함, 6장에서 삶의 재정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인 것처럼 보이나 지금 사는 이 세상 말고 제자가 참다운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은 어느 날 뚝딱 하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경험 밖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의 인식은 그만큼 제한적입니다. 자기 관념에 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 제자의 오해는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27절입니다. 먹고 죽을 양식에 그렇게까지 매이지 말고 다른 데 눈을 떠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산다는 거지요. 대개는 신앙을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길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자다 그러셨습니다. 히오스투 안드로포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존재의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이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쳤다고 하셨습니다. 인치다 스프라게조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다시피 나 또한 사람의 아들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명확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나 또한 사람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바라보신 그 세상을 나 또한 바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리는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을 믿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당신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로써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단계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다르거든요. 당신을 믿기는 하겠는데 그러면 그 표적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30절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서 31절에 가서 자기들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군중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당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14절에서 그 선지자의 말이 그것입니다. 유대인은 만나의 경험을 최대의 표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와 같은 표적이 아니냐. 다른 표적이 또 있느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랬습니다. 일단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럼에도 만나는 참다운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른 참떡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론이고 만나조차도 아무리 먹어도 죽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먹어도 죽을 양식이면 참다운 양식이 아닙니다. 죽지 않을 양식, 곧 참다운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다운 양식이 뭡니까? 죽지 않고 사는 양식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먹고 마는 양식입니다. 참다운 양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양식을 주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다는 말 디돔입니다. 이 말이 현재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삶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너희가 사는 그 삶은 사실은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은 살고 있기는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참다운 삶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아야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사는 것 같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살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만하다고 느껴야 삶인 거예요. 적어도.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삶에 만족하고 삽니까?
이 말이지요. 지금 세상을 사는 자신의 삶이 과연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가진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 내가 참 복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삶인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어쩝니까? 남이 가진 것만큼 더 가져야. 그러나 그것이 끝도 없어요.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정의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안정을 찾고 평안해집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 단계를 넘어서야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대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안을 저울질합니다. 지금 쿠팡인지 뭔팡인지 그로 난립니다. 교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이번 사태 터지고 나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식을 팔아서 5천억 원 현금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평안하겠습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평안하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평안하겠습니까? 돈이나 권력이 평안을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영생은 이 문제입니다. 죽어서 어디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보다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군중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갖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입니다. 주여 이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말이 통하는 듯 했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는단 말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서 나왔지요. 에고 에이미 호 알토스 내가 그 양식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 구절입니다. 36절에서 39절은 인간의 반응을 하나님의 의지로 옮겨놓습니다. 36절에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표적은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볼까 이것이었습니다. 표적을 오해했고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37절은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초점을 바꾸는 대목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인간의 의지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별적이지 않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당신 임의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해요. 39절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구원할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보고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종말적 약속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카이 아나스테소 아우톤 엔 테이 에스카테 헤메라.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삶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겁니다. 마지막 날 에스카테 헤메라입니다. 시간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지 원문에서 정확한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다 이루었단 말은 테텔레스타입니다. 이루다는 말 텔레오가 3인칭 수동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 그
상태가 유효하다 이 뜻이에요. 시제와 형식, 동작의 주체가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처럼 본문에서 마지막 날엔 종말의 계시를 알리는 말입니다.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현상의 맨 끝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 어느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의 종말론은 이처럼 철저하게 현재적입니다. 이건 조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혼란을 줘요. 이 말씀이 후렴처럼 반복해서 나옵니다. 39절, 40절, 44절, 54절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중 어느 때의 종말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로서는 혼란이 좀 생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요한은 자신의 현재적 종말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시 유대인의 전통적인 종말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적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이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당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나오지요.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지금 말고 나중 어느 때 종말의 때가 있을 텐데 세상 끝이 있을 텐데 그때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이란 말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에스카테 헤메라가 쓰였습니다. 마지막 에스카토스는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이해가 좀 가지요? 살다 돌아서 죽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사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이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끝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의 종말론은 철저하게 현재적입니다. 그 근거는 조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다 이뤘단 말, 테텔레스타이는 취소가 불가능한 완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다 이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내가 이뤘단 말 텔레오사스가 쓰였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때와 다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미 지난 이유입니다. 그때는 그렇다 치고 지금은 혼란이 없습니다. 요한이 글을 쓴 시점을 생각해야 해요. 요한이 오병이 어쩌고 풍랑이 어쩌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냐는 거예요. 아니지요. 다 끝난 뒤에 이 머릿속에는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어요. 요한의 생각을 그냥 풀어놓으니까 우리는 그 요한복음 6장의 시점에 따라가다 보니까 뭐 혼란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 종말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시점에서 요한이 말하는 종말은 미래의 일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다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요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다 죽고 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 했습니까? 영생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영생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해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첫머리에서 말씀이 예수님께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이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 드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나만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다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정한 그겁니다. 육체의 생각입니다.
대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아는 그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 같지만 다 구약에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완성해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러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찾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영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만나도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셔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오니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풍랑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오나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는 분이 아버지시란 사실을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 영혼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세상을 그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